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93쪽에 있는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아멘. 화요일 새벽에 누가복음의 말씀으로 하루의 삶을 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는 기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마귀의 시험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어쩌면 마귀는 성령 충만한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오히려 더 유혹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우리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래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는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침례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이 받으신 그 침례는 죄사함의 의미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실제로 침례를 받을 때 침례 주는 사람이 침례 받는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침례 주는 사람이 침례 받는 사람의 이 뒤에 머리를 받치고 목을 받치고 물로 무릎 위에서부터 허리 아래 정도 되는 그렇게 잠기는 물로 같이 들어가서 머리를 받치고 뒷목을 받친 다음에 뒤로 확 잡아뜨립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이렇게 세우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바로 죄사함의 침례 속에 죄의 노예로 살았었던 옛사람은 물로 들어가면서 죽고, 그런데 물로 나오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섬기는 새 사람이 되겠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침례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는 그런 공식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그러한 세례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러한 침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 충만함을 입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죄악된 옛사람이 죽고 하나님을 섬기는 새 사람이 되었다 하는 그런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을 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시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그렇게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마귀가 건드리지 못하게 되는 것일까요?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오히려 그 반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도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하는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오히려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아예 건드릴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입장에서 볼 때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어차피 가만 놔둬도 죄의 상태로부터 벗어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도 하지 않고 말씀을 잘 들으려고도 하지 않기 때문에 마귀가 아예 건드릴 필요가 없더라는 것이죠. 어차피 가만 놔둬도 믿고 순종하려고 하지도 않기 때문에 건드릴 필요가 없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마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절대로 가만히 내버려둬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게 되면 자꾸만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하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또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 위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렇게 또 그러다 보면 결국 그 사람은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이 마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절대로 가만히 둬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람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가 자꾸만 유혹하려고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은 오히려 성령 충만한 사람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뭔가 믿음이 좀 생긴 것 같고 뭔가 말씀을 읽을 때 감동이 있는 것 같고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더 감동을 받는 것 같다. 그런 뜨거움이 나에게 생긴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드실 때 그때가 오히려 더 조심해야 될 때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의 시험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오히려 필연적으로 마귀의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한 유혹을 이기는 비결은 반드시 성령님을 의지하여 성령께 이끌리는 방법밖에는 없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성령님께 이끌리어 마귀의 시험을 능히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성령님께서는 마귀의 유혹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마귀의 유혹을 이기게 하십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성령 충만한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한 마귀의 유혹이 얼마나 치밀하고 강력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까지 이용을 해서 그렇게 유혹을 하는데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성령 충만한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 3절을 보시면 마귀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자격으로서 우리 죄를 대속하는 일을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40일 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이스라엘 광야에서 금식을 직접 체험하신 어느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들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3일 정도 금식하며 거기에서 굶었더니 그 글쎄 거기 있는 그 광야에 있는 그 돌멩이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돌멩이들이 그냥 딱 봐도 빵처럼 그렇게 생겨가지고 그냥 그 빵처럼 그렇게 보이더랍니다. 빵처럼 생겨서 그 흔한 돌들이 다 빵처럼 보이니까 너무나도 빵이 먹고 싶어가지고 굉장히 힘들었다. 3일 금식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마귀가 알고 있었더라는 것이죠.
지금이라도 이 돌에게 명하면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바꿀 수 있는 권세가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님께 있다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자기의 유익과 필요에 의해서 그 능력을 사용하시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만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셨습니다. 첫 번째뿐만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 마귀의 시험도 사실은 지금 비슷한 시험입니다. 지금 두 번째로 마귀는 예수님께 천하만국을 보이며 천하만국을 휘두를 모든 권위와 영광을 예수님께 넘겨주겠다, 그렇게 유혹합니다. 이 마귀의 이야기는 거짓말이 아닙니다. 지금 자기가 넘겨받은 권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천하만국의 권세를 다 그렇게 넘겨주셨습니다. 오늘날까지도 마귀에게는 천하만국을 휘두를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마귀는 그 권세를 부리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믿는 자들을 유혹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지금 보시면 마귀의 권세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시험도 마찬가지의 성격입니다.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는 거기서 떨어뜨리면서 말씀을 두 가지나 인용하면서 절대로 네가 해함을 받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유혹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그 유혹을 말씀으로 다 물리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이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며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실 수 있으셨으며 그 덕분에 우리가 대속의 은총을 누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마귀의 수법은 똑같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있는 사실을 가지고 살짝 교묘하게 비틀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까지 동원해서 믿는 사람들을 유혹하는데 그 유혹하는 수법은 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라, 그렇게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목적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항상 성령 충만하심으로 먼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기 위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임한 사람에게 반드시 시험과 유혹이 올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성령 충만함으로 그 시험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하시며 이길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마귀는 자꾸만 세상적인 유익만을 생각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지만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된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은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 주님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님 안에서 흔들림이 없게 해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모든 시험을 이기고 날마다 기뻐 찬송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몸과 마음이 연약한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친히 손을 잡아주셔서 그 믿음이 더욱더 굳세게 해주시고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사 주님을 더욱더 앙망하며 세임을 얻는 은총이 있게 해 주옵소서. 희락의 모든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지켜주시며 미래에 대한 비전을 주심에 꿈을 품고 열심히 노력하며 애쓰는 우리 자녀들의 길을 친히 인도해 주시고 하늘의 평강을 덧입혀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오니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친히 음성을 들려주시고 응답받고 축복받는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